우리 수요 예배에 정말 90 넘으신 우리 이황곤 참령님 비롯해서 우리 은퇴 사관님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정말 움직여 주시고 또 수요예배 참석하시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우리 또 젊은 청장년들도 오늘 문부강 부교님도 오랜만에 나오셨네. 예, 또 우리 최정석 부교님 또 찬양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영훈 우리 성도님 이렇게 미디어실에서 녹음하시고 녹화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쫓아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쫓아서 나가고자 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 받으시고 가정 한 개인 가정들도 축복해 주실 것이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 샌프란시스코를 살리는 그런 우리 구세군 상항 올레이션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정말 이 샌프란시스코에 세워주신 그러한 사명이 감당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들의 삶이 이 다음에 정말 우리 김금년 전교님 제가 말씀 많이 드리지만 정말 90 가까이 이렇게 이제 사셨는데 지나간 세월을 다 돌아보시니까 정말 인생에 남는 것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실 때에 정말 창립하신 그런 가정으로서 헌신하고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 이 교회에 가장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보람된 일이 된다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을 때 정말 저도 그게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짠하고 그렇게 와닿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우리들이 많은 일을 하면서 살지만 원종수 권사님이 간증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카운트 하시는 일이 있고 카운트하지 않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산 그러한 모든 일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바쁘게 살고 뭘 한 것 같아도 하늘나라에 가면 전혀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심에 따라서 거기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 그러한 삶들은 하늘나라에 그런 레코딩이 다 돼 있고 하나님의 그 상급을 주시는 그런 상급의 조건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과연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날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인생이 잘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요 보람된 인생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두 가지의 삶의 방향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세상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세상적인 논리나 세상적인 방법이 감사해요. 최영재님 최고. 예, 우리는 정말 이렇게 두 가지에 항상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이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꼭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그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무심코 그냥 본성에 의해서 살다 보면 우리는 이쪽 선택을 하기가 참 쉬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죄에 타락되어져 있는 그런 본성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서 우리들의 삶이요, 오늘 본문 후에 맨 5장에 먼저 5장 맨 끝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지금 주의 대적은 세상입니다. 주의 대적은 세상이요 사탄과 마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그러한 그 나라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제 어느 집에 피했는데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의 그 관자놀이에다가 그 말뚝을 박아가지고서 그를 죽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죽음이. 여기서 살적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개역 한글에는 살적이 뭐냐면 관자놀이에요. 여기 이렇게. 여기는 급소죠. 여기 누르기만 해도 죽는데 거기에다가 잠들게 해가지고서. 근데 그 사람이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겠는. 이 죽음,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할 때 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스라가 죽은 것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어저께 우리 김진수 전교님 내가 또 저녁을 맛있게 먹었는데요. 너무 감사했던 것이 옆엔 조용한데 김진수 전교님 가게 막 그냥 빠글빠글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너무너무 그냥 이렇게 기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쁜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요한 3서에서도 보면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정말 우리 영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함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구한다는 이 말씀은 그렇게 임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아브라함이라든지 우리 다윗이라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아주 가까운 그런 영혼이 잘 되게 될 때 그들의 범사가 만사가 형통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들의 육신도 강건해서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그래서 사는 삶이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부와 명예를 막 추구하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잘못된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목적으로 두고 추구할 때에 얻게 되는 부와 영예는 그거는 아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서 왕과 같이 왕권, 왕의 자녀로서 왕권을 가지고 너희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구세군의 그 신학, 우리 구세군의 어떤 정신을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종말론이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구세군의 종말론이 어떤 종말론이냐면은 우리 구세군은 우리 주님이 대장 되셨고 우리는 주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 온 세상을 다 점령하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구세군의 군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구세군의 종말관이에요. 그런데 어떤 학파들은요, 이 종말관을 아주 비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고난에 있어, 환난에. 그래가지고 7년 환난 이런 거 연구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 뭐 휴거 받아야 돼, 뭐 환난 중간에 휴거 받아, 뭐 환난 끝나고 휴거 받아, 이래가지고 환난이 주제예요, 환난이. 그래가지고 그냥 환난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막 두려워져. 벌벌 떨어. 환난 얘기하면 내가 환난 당하기 전에 막 휴거 받아야지. 아니 왜 환난에 초점을 두냔 말이에요. 환난에. 이게 아주 저는 그런 아주 신학의 그 잘못된 신학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난을 우리가 당하지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담대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환난에 초점을 두라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는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환난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승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강하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너는 그 환난을 정복하라. 환난에게 정복을 당하지 말고 환난을 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구세군의 종말관을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해요. 제가 이 구세군의 종말관을 공부하면서 야 이거 정말이다. 주님이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그날 구름 타고 오시고 백마 타고 온 적군을 다 쳐부시고 이 세상은 전부 우리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승리 아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상은 환난은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왜 환난을 하나님이 주시냐?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환난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 알아요.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몰라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환난을 딱 줘보면 본인이 깨닫게 돼요. 아, 내가 믿음이 없었네.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 환난 중에도 내가 지금 기뻐하고 이 환난 중에도 내가 지금 담대하고 내가 환난 중에도 내가 지금 찬양을 하고 내가 지금 막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이러는 걸 보니까 낭망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내 믿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환난을 당할 때에 나에게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대환난을 주셔요? 이건 주님이 지상재림하시기 전에 이 대환난 때 모든 사람의 믿음을 다 깨닫게 해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이 세상은 끝나는데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이 환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제발 믿음의 현주소를 깨닫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요 이때에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대환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난 주시는 것이지 환난을 위한 환난을 주시는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하라. 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는 기뻐하라.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육신의 질병을 주실까? 나는 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해주실까?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에게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이 지금 축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모든 환난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라고 말씀하시지 절대로 이유 없는 환난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때는 물론 감사하지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환난을 당할 때 그 믿음이 없으면은 정말 그 믿음대로 이것은 고통이 돼버려요. 나의 그런 그냥 아주 잃어버리는 그러한 적이 돼버리는 그런 아주 사단마귀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에 이 세상의 생각에 점령당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회복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는 것이에요. 사는 것. 예. 우리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나경일 목사님이 그 주한장로교회를 갔는데 아기 못 낳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가지고서 결혼했는데 10년 이상 됐는데 아기 못 낳는 사람들 다 나오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7가정이 나오더래. 7가정이. 그래갔는데 그분이 그렇게 한 얘기 뭐냐면 마태복음 1장을 읽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는데 아니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아기를 못 낳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가지고서 그분들 나오라 그래가지고 딱 기도해 줬는데 그냥 한 달 안에 다 임신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7가정. 그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10년 이상. 그러니까 조금 된 사람 되면은 좀 뭐 그냥 된 걸로 생각할까봐 10년 이상 된 사람만 나오라 그랬더니 그 교회가 그래서 7만 명까지 부흥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요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성공케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이 세상의 이 문제의 어떤 환난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되면은 이거 믿음이 그냥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이걸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 사사기서를 새벽 기도에 매일 이제 하지만은 사사기서를 보면 이게 정말 믿음의 싸움이구나. 믿음의 싸움이구나. 사람들이 믿음 조금 잃어버리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요. 그러다 보면 그들에게 고통이 와요. 그럼 고통이 오면 그들이 그 중에서 다시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줘요. 그러면 사사를 세워주면 또 고난에서 해방이 돼요. 근데 또 이렇게 조금 잘 살게 되면 또 그냥 성경 안 읽기 시작하고 또 기도 안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그냥 믿음 없어지고 이래가지고서 또 어려운 시간에들. 야,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이게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 믿음은 믿음은 여러분들이 싸워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켜야 되는 믿음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싸움. 믿음은 싸워요. 여러분들 믿음을 잃게 하는 세상적인 환경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건을 한번 보세요. 믿음을 가질 수 있나? 여러분들의 상식과 논리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병이 낫겠나? 안 난단 말이에요. 이게 병이 안 낫는 병이에요. 이건 죽을 병이야. 이거 가지고 가는 병이야.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눌려버리는 거예요. 내 환경은 변화받을 수가 없어. 나는 일주일에 그저 6일 일해야 되고 7일 일해야 되고 이런 세상의 어떤 환경.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이 깊지? 그냥 이거는 전혀 기미가 안 보이고 여러 가지 이런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때부터 세상에 지배를 당하게 돼요. 세상에 지배를 당하게 되면 세상의 종이 되는 줄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종 되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말씀의 종이 돼야지. 어디 말씀에 포기하는 말씀이 어디냔 말이에요. 어디 말씀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아무리 나에게 지금 이게 어떻게 선을 이루어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이 일은 반드시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말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되면 어디 가게 될까요?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기서를 이렇게 보면서 참 그런 어떤 믿음의 그런 많은 그 실패와 그 여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도 솔직히 보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이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나오기 힘든 상황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임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역사는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일 예배, 3일 예배를 정하시고 이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건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11절을 못하게 하는 건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그랬는데 나에게 할 마음이 안 생겨? 그건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게 금방 되지 않아도 이거를 나는 해야 돼. 나는 11조를 하는 걸 아주 생명같이 나는 아주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을 거야.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 새벽 기도하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은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가지고 그때 30대인데 20대 후반 제가 새벽 기도회를 내가 해야 되겠다. 나는 새벽 기도가 내 인생의 목표다. 그때 마침 또 누가 오셨냐면 원종수 원사님이 오셨어.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하루에 3시간씩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이 새벽 기도에 놀라운 많은 은혜가 임했더라고요. 그분에게. 그래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 20대에 새벽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30대까지 쉽지가 않았어. 30대에 전도사 생활하면서도 내가 2번이나 우리 성도가 우리 집 와서 문 두들겼어. 못 일어나가지고요. 제가 그때 미군 부대에서 미군 교회 제가 사역할 때인데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살잖아요. 미국 영내 안에. 우리 집 어딘지 다 알거든. 그러니까는 안 나면 우리 집에서 두들긴 적이 2번 있어. 얼마나 창피하고, 예. 새벽 기도에 못 일어나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사님 40대 넘어야 돼. 40대. 40대 넘으면 좀 쉬워진대. 그래도 정말 40대 넘으니까는 좀 쉬워지더라고요. 힘들어요. 이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근데 저는 그걸 인생의 목표로 정했어요. 내가 사역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면 나는 새벽 기도 한다. 새벽 기도 한다. 그래가지고선 아주 이를 악물고 제가 그냥 새벽 기도. 근데 새벽 기도의 승패는요, 저녁에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일찍 자야 돼요. 늦게 자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서도 일찍 일어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저는 지금 이제 습관이 되니까 뭐 1시에 자도 일어나요. 근데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 새벽 기도할 때 무조건 10시, 11시를 넘겨서는 안 돼요. 근데 늦게 자고 일어난다? 그거 참 힘들어요, 처음에. 근데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할 수 있게 되기를, 거기에 승부수를 던져야지. 새벽 기도는요, 이 원종석 원사님은 새벽 4시면은 꼭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새벽 기도에 5시에 시작해도 이분은 4시에 나가요. 먼저 나가서 이제 먼저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죽게 됐어요, 한 번.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다 죽겠다고 가서 누웠는데, 새벽 4시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더래요. 찾아오셔가지고 머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쭉 하면서 맨 끝에 발끝으로 촥 그 질병이 나가게 하는데 시계를 딱 보니까 4시더래. 근데 자기 그런 생각이 돼. 4시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자기는 4시에. 그래서 한 번은 그 새벽 기도 간증 들으신 분들 많겠지만은 새벽 기도를 4시에 딱 들으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들려온대요. 종수야, 사랑한다. 종수야, 사랑한다.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더래. 새벽 기도를 자기가 1시간만 덜 하면, 3시간 기도하는 걸 2시간만 하면은 병원에 그분이 암 전문이잖아요. 근데 아주 이 사람이 소문난 암 전문이라 1시간 진료하는데도 뭐 엄청난 진료비를 받나 봐요. 하루에 1시간씩만 일을 더 나가서 환자를 보면 1년이면 25만 불을 더 벌겠더래요. 자기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 한 번은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1시간만 기도 덜 하고 25만 불 벌어가지고 성교비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어로 그러시더래. I don't need your achievement. money가 아니고 I don't need your achievement. 너의 어떤 그런 하는 너의 그런 일이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I need a relationship with you.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은 25만 불이 하나님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선교비가 25만 불이 필요하면 원종수 원사가 1시간 더 나가서 일해야지 꼭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I don't need your money. I need you.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까지도 3시간을 이렇게 그 기도 시간을 유지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영적 체험이 그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 체험이. 그분 간증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은 대전고등학교 다니는데 선생님이 불러드려. 너 홀로모니 모시고 사는데 성적이 왜 이래? 막 500명 중에 뭐 478등인가 했더래. 그래가지고 기도했대. 하나님 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로마서를 2번 읽어라 그러더래.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데, 그래서 얼른 로마서를 2번 읽었대. 뭐 16장밖에 안 되니까 시간이 얼마 안 걸리잖아요. 로마서 얼른 2번 읽고 나는데 그날 그리고 학교를 가는데 로마서의 책장이 넘어가더래. 이렇게 고개 흔들 때마다. 이게 뭐든지 2번만 읽으면은 다 이게 책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학교의 모든 공부를 책을 갈 때 2번씩만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시험 볼 때 있는 책장만 넘기면 되는 거야. 다 답이. 근데 전교 2등을 했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수학 문제는 아무리 책장을 넘겨도 똑같은 문제가 없더래.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하버드 의대를 또 나와가지고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으로 붙고, 이분이 그런 역사가 처음 보여. 저기 책장 넘기 2번만 읽으면. 하나님이 놀라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정말 이런 기적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요, 정말 말씀과 기도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은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세상적으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이 목사님들도 목회하면서도 말씀 보기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뭐 한인회에서 만나자 그러는데 안 갔어. 그런데 뭐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모임 찾아다니고 이러다 보면은요, 실제로 말씀 볼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하루에 3번씩 요즘 말씀 보내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요, 이 말씀은 보내는데 그냥 보냅니까?
제가 그 말씀 하나 보내려면 제가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제가 여쭤보고 제가 뭐 제 생각대로 이렇게 보내가지고서는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제가 받아서 드려야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이 말씀들마다 그냥 제가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오사가님 시간도 많은가 봐. 시간도 많아. 이거 목회자가 그거 할 시간 없어 뭐해. 속으로. 근데 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는 얼마나 그냥 마음에 힘이 되고 그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3일 예배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이렇게 3번 드리는 거 받는 것도 여러분들 받으시지만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큐티 생활 말씀을 보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돼요. 제가 아주 살면서 느끼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배수진을 치세요. 배수진이 뭐예요? 그냥 뒤에 빠져 죽는 거예요. 안 되면. 그냥 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 막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 뒤에는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일부러 인도하신 거예요. 왜? 광야를 가려면요, 그들이 살던 그 고센 그 지방에서 그냥 이렇게 가면 광야로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 그쪽으로 인도 안 하시고 홍해를 따라서 쭉 있죠. 홍해바다를 뒤로 딱 진치게끔 만들었어요. 앞에는 애국 군대가 막 그냥 철병거를 타고 쫓아와요. 이제 뭐 그냥 몇 초만 있으면 죽을 순간에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들이 믿음을 갖냐를 보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다 원망하고 그럴 때 모세가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역사하셔서 그 앞에 불기둥을 탁 막아주시잖아요. 몇 초 전에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바다를 건너서 다 건너와요. 여러분들이 믿음은요,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 돼. 이거 그냥 안 되면 죽는다. 나는 그냥 안 되면 죽는다. 이런 어떤 그냥 아주 사생 결단을 하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믿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세요. unto the death예요. unto the death. 이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그럴 때의 기적을 체험해요. 다른 초이스를 두지 마세요. 요거 안 되면 요렇게 그냥 요런 방법을 만들어 놓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기적 체험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요, 하나님만이 진리요,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어떤 사생 결단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마음이 갈라지면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1장에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정한 사람. 이 사람 정함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부정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기를 바라지 말아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열심히 일하고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인 걸 하세요. 그런데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해도 안 되는 거.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상식과 논리는 안 될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기적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를 보면서 많은 성도님들도 도전받으시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디 신방을 했더니 거기에 계신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구세군 교회에 막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또 제가 막 21일 막 금식한 것까지 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참,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오사가님이 떠난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못 가는 분들이 많대. 근데, 제가 안 떠납니다. 안 떠납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좀 좋은 소문들이 이렇게 나고 있어요. 좋은 소문들이. 저는, 이것이 우리가 명예를 얻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저는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정말 더 일어났으면 좋겠고, 더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체험하면서 막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이건 된다. 우리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의 뜻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지 말아라 할 때까지는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그 나경일 목사님 교회가 10년 이상 된 7가정이 한 달 안에 임신을 하게 되자 인천이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인천이 뒤집어졌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막 사람들이 야 이거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예, 막 그러고 막 그 교회로 몰리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그 순복음교회도 부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냥 막 사방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동전지 영문 우리 그 강정기 사관님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될 때도 그런 기적의 일들이 몇 번이 이렇게 일어났대요.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계속 우리가 박차를 가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불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걸 느슨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은퇴사관님들 지난주에 뵈면서도 은퇴사관님들도 수요일에 나와주셔서 좀 이렇게 젊은 담임사관에게도 힘 주시고 우리 후배들에게도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은퇴사관님들이 그냥 기쁘신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믿음의 불이 막 붙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가 게을러지지 말고 이 길은 너무나 좋은 길이에요. 이 길은 승리의 길이고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냥 맨날 매갈이 없어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돼. 뭐 그냥 교회 가봐야 그렇지. 예?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네. 이런 교회 너무 많아요. 이런 교회 너무 많아. 예. 그냥 교회 가주는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그냥 이렇게 누구 봐서 가지고 그냥 무슨 관계 때문에 가지고 우리는 그런 교회 절대로 그런 교회 되고 이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막 은혜가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막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쓰는 교회, 그래서 와서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막 그냥 우리 교회는 막 그냥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냥 막 헤매는 분들 막 찾아오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런 교회가 바로 주님 아니셨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아무도 못 고치는 불치의 병자들이 그들이 막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들이 그냥 막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가에 나가서 기다리고 막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찾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은 그러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비전 가운데서 세워주신 구세군이고 정말 저는 구세군에 들어와서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가 신학교를 4군데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구세군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다른 신학교하고 제가 그때 비교됐던 게 한 가지 딱 있어요. 저는 다른 신학교 다니면서 콜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받고 신학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깨달았어요. 다른 신학교는 그냥 뭐 할 일 없으니까 명퇴해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오고 뭐 이렇게 대학 떨어지니까 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에 많았어요. 근데 우리 구세군은 보니까는 구체적으로 우리 구세군 사관학교 들어가는 2가지를 물어봐요. 첫 번째는 목회자로서의 콜링이 있느냐. 두 번째로는 네가 목회자로 콜링이 있는데 왜 굳이 구세군에 오려고 하느냐. 구세군의 사관으로서의 콜링이 있느냐? 그거를 분명히 물어봐요. 하나님은 왜 구체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하시고 뭐 대충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구세군 사관학교에 들어온 사람들 보니까 확실한 콜링을 받아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교단은 참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교단이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신학교 다닐 땐 세상 일 하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구세군 사관학교 들어가니까 다 정리하고 들어오래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들어온대.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제가 2번을 거쳐서 거라지 세일을 하면서 저희가 그냥 가지고 있던 거 다 팔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야말로 이제 속세를 떠나네. 정말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 모든 거를 버리고 네트를 버리고 정리하고 이게 제자들의 자세였잖아요. 저는 이 구세군에 이렇게 사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 그런 감동이 왔어요. 이건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 되는 길이네. 이 교단이 뭔가 이룰 교단 같은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구세군 교회가 이제 정말 다시 원래의 정신을 회복해서 우리 구세군이 며칠 전에도 재직반에 얘기했지만은 정말 우리 구세군이 처음에 얼마나 열정이 있었냐면요. 전도를 해도 어디로 가냐면 술집, 전부. 막 이런 유흥가에 가가지고서 술집 테이블 위에 올라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막. 남녀가 막 그런 데 가서. 그러니까는 막
막 술병 던지고 뭐 계란 던지고 뭐 돌 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구세군 그 여자 사관들의 모자, 옛날 지금 모자는 좀 이렇게 생겼지만 옛날 모자는 어떻게 되냐, 이게 방탄마기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던지는 이렇게 피하느라고. 이게 맞아도 충격이 안 가게끔 이렇게 쿠션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구세군 남자 모자도 그렇고. 그리고 그때 1년에 600 몇십 건 경찰에 붙들려 갔어요. 왜? 주인들이 신고하는 거예요. 이 사람 가서 영업방해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구세군들이 얼마나 그 열심을 가지고 노방전도를 하고, 그래서 오픈 에어 미링이라는 게 구세군에서는 아주 유명합니다. 오픈 에어 미링. 이게 뭐냐면은 이 밖에서 이렇게 전도 미링을 갖는 거예요. 구세군의 악대가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전도하려고. 그냥 사람들 끌어야 되겠는데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뭐예요? 악대를 하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그냥 어떤 처음에 그 사명제각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막 뭐 있나 그러고 와가지고서 그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의 심령에 불이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들을 끌고 이제 교회로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같이 보고. 그래서 구세군 예배는 주일날 꼭 2번이에요. 첫 번째 오전에는 성결 예배라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드리는 예배고, 오후에는 셀베이션 미팅, 그거는 구령 예배라 그래가지고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그런 예배예요. 그것이 원래 구세군의 전통이에요. 근데 구세군이 지금 너무 식었어. 전 세계 구세군에서는 미국 구세군이 또 제일 많이 식은 것 같아. 예. 이 미국 구세군 4군데 중에서 서군국이 제일 식은 것 같아. 예. 동군국만 가도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서군국은 아주 사람들이 그냥 비즈니스적이야.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느낀 대로, 그죠? 우리 구세군이 분발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구세군이 여기 서군국의 사령관님이 동군국 출신이야. 그분은 굉장히 막 그냥 이렇게 열성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별로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우리 구세군 사령관님이 페이스북에 말씀을 하루에 그저 몇 구절씩 맨날 올려요. 제가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그 말씀 보내는 거. 우리 사령관님도 보내는데 저도 보내야지. 이러고. 근데 나는 그분 맨날 라이크 찍어주는데 그분은 나 한 번도 라이크 안 찍어주시대. 친구인데, 페이스북 친구인데. 근데 하여튼, 참 우리 구세군이 회복돼야 돼요. 원래 구세군은 이렇게 이렇게 소셜 서비스만 많이 하고 이런 교단이 아니에요. 원래 구세군은 전도하기 위해서 소셜 서비스 했지, 소셜 서비스 하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한 그런 교단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구세군은 영혼 구원,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하루라도 전도를 나가지 않으면은 정말 맨날 가서 돌에 터지고 막 이러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런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게 구세군인데, 오늘날 이건 수요예배도 안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구세군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더 열심을 가지고 우리 구세군의 정신이 회복되어지고, 구세군의 정신 이전에 성경의 정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냔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느냔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달나라 무슨 딴 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지금 성경의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알지만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살지 않으면 아닙니다. 살지 않으면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을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오늘 4장에 보면은요, 드보라와 바락의 얘기가 나와요. 드보라와 바락의 얘기. 드보라는 여선지자예요. 여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 때의 사사를 정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받은 자가 신이 되는. 먼저 우리 한번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사사기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온니엘에게요. 첫 사사 온니엘.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한 사람이 사사가 되어야 돼요. 이 지금 드보라는 그 똑같은 구절은 없는데 보니까는요, 보세요. 4장에 보게 되면은 4장 4절에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 말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았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뭐냐면은 이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이르시기를 너는 바락을 불러라.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드보라에게 너는 바락을 시켜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로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면 이 사사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저는 우리 구세군 상황 올레이션스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저는 사사적인 그런 위치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회의 사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자가 되지 않으면 저는 담임 목회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겠죠? 저는 이 사사적인 이런 위치에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그때 사사를 세워주셨듯이 우리 구세군 상황 올레이션스 교회에 1대에는 우리 이왕건 참령님을 세워주셨고 2대에는 우리 박병락 사관님을 세워주셨고 쭉 세워주시는 가운데 제가 7대 사관으로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는데 저의 임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저의 임무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바락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바락과 드보라의 관계가 너무 아름다워요. 7절에 4장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가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바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지금 무엇을 얘기하냔 말이에요. 바락이 겁쟁이라서요? 아니에요. 드보라가 여자가 뭐 전쟁터에 간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예, 실제로 싸움을 싸울 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왜 드보라 보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드보라가 영적인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금 드보라에게 바락이 부탁하는 건 뭐냐면 나와 함께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제가 임하는 가운데에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신을 받은 당신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내가 원하고 이 바락의 뜻이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드보라에게 부탁,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게 드보라의 대답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길로는 쭉 얘기하시면서 그 10절에 보니까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가데스로 부르니 일반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지금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 드보라는 지금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지금 바락을 시켜서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게 하라. 바락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합니다. 근데 바락이 부탁합니다. 드보라요, 나와 함께 가주세요.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갈래요. 이런 어떤 영적 지도자를 붙드는 그런 바락의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관계가 저는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 7대 사관으로 우리 교회의 사사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의 임무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을 받는 게 저의 임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게 저의 임무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저의 임무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하는 거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담임사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 지도자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담임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신의 감동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그 뜻을 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을 인간의 분별하셔야죠.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이건 오사관님이 이거는 개인 인간적으로 그냥 말하는 것 같다. 그러면 저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사관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감동에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에게도 감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제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충실한 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김정구 권사님 계시지만 누구에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괜찮으실지 모르겠네. 우리 김정구 권사님 제가 협동종교님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모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김정구 권사님이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 주셨으니까 저는 김정국 권사님께도 하나님이 확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김정국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인 걸 아니까, 김정국 권사님 말씀 보시는 분인 걸 아니까, 권사님이 반드시 기도하시다 보면은 저에게 주신 감동이 그대로 저는 확신을 임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었어요. 근데 우리 김선식 권사님은 굉장히 믿음이 부족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염려가 되시고 이런.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시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하시는 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번에 우리 권용원 우리 성도님도 부교 임명 받으시면서 미디어 실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건 교감이 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은 글쎄요. 뭐 사관님은 그렇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 고집세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먼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 보면 저를 감동하신 하나님이면은 다른 사람도 감동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전에 제가 그 상황을 떠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누구를 통해서 오사가님 거기 떠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가지고 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기도하다가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이 저에게 하나님 주신 감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방해가 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래. 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은 그분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근데 하나님인데 내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 같으면 솔깃했을 거예요. 그럴까? 떠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제가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응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것 같소.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 좀 신뢰가 되니까. 근데 정말 이 사단은요, 이 가장 주변에서 쓰는 사람이 뭐냐면 측근의 사람들이에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려고 딱 나가려고 그럴 때 그 다윗의 길을 죽인 게 큰형이에요. 제일 큰형이 니까짓 게 어딜 나가?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인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감동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골리앗에서 나가서 저와 대적하여 싸우라. 내가 저를 쓰러뜨리리라라는 감동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다윗이 나가는데 제일 그거를 쓰다불 건 게 누구냐면 제일 큰형이에요. 걔도 그 사람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가정 중에 있으니 얼마나 그 믿음의 다 가정의 자녀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셨을 때에 그 일이 쉽게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쓰다볼 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면은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감동 그대로 저는 순종하게 싸우니 저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져.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 그런가? 누가 이러면 그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 얘기 그렇게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의 말을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부탁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면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여러분들이 밀고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정말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만사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최선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어요?